할렐루야. 제가 이제 좀 영상 이런 걸 좀 틀어주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그 카메라를 이쪽으로 잘 옮겼다가 왔다 갔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우리가 갔다 왔던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터키에 대해서 잠깐 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그 터키 그리스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나요? 어느 지역에 있죠? 네. 그 물어보겠습니다. 그 저기 터키는 그러니까 튀르키예죠. 튀르키예가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그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예, 유럽으로 되어 있어요. 유럽으로. 소속 자체는 유럽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 하면 아시아에서 탈피해서 유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 자체는 아시아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이니까. 그런데 이 유로화를 써요. 그러니까 리라를 쓰는데 통용되는 돈 중에 유로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를 써서 이제 활동을 좀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터키가 상당히 넓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저희가 우리 저기 형원이가 저기 뭐 잠깐 그림 잠깐 좀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냥 지도부터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들리죠? 네. 그 지도를 잠깐 보면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 지도를. 세계 지도를 딱 한번 보면은 강사 같아요? 1타 성경 강사. 1타 성경 강사. 아니, 빌립보 성지순례 안에 들어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세계 지도가 있을 겁니다. 세계 지도를 제가 뭐 잠깐 띄워보면은 화질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이세요? 좀? 너무 작은가요? 네. 조금 더 키울 수 있나? 진짜? 그냥 자 이거 세계 지도로 한번 보세요. 이쪽이 우리나라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좋아. 자, 좀만 더 줄여봐봐. 잠깐. 전체적인 뷰를 한번 보자. 자, 조금 줄여보세요. 더 줄여보세요. 자, 여기 전 세계 지도예요. 그쵸? 전 세계 지도고, 이쪽에 아메리카 쪽입니다. 이게 미국 있고, 여기 남아메리카 쪽이 있고요. 여기를 태평양이라고 그러죠. 태평양이고, 자, 여기 아시아가 붙어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붙어 있고, 여기 유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의 딱 중간 지역이 여기예요. 좀 키워봐 주시겠어요? 네. 자, 조금만 더 키워보세요. 네, 조금만. 자, 됐어. 오케이. 너무 컸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쭉 날아가서 이쪽이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쪽에 두바이를 먼저 들렸어요. 경유를 했어요. 두바이 좋더라고요. 상당히. 두바이에서 높은, 세계 제일 높은 빌딩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일단 눈으로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유를 한 5시간을 했어요. 한 5시간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8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8시간 넘게 걸리고 하니까 가는 중에 밥을 2번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2번 먹고 쭉 해서 또 어디로 날아가냐면은 이쪽에 이제 터키로 가서 이스탄불로 왔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조금만 좀 넘겨주세요. 요렇게 해서 터키 보이시죠? 여기 터키, 튀르키예, 여기 이스탄불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중해고 여기가 왜 중요한 곳이냐면요, 성경이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 다 조성이 돼요. 볼까요? 신약은 요 터키하고 요 그리스 지역에서 다 쓰여집니다. 신약에 복음서를 빼놓고. 자, 그리고 구약은 이집트 보이시죠? 이집트의 송해, 요르단, 암만, 여기까지 이라크 요쪽까지가 다 구약에 나오는 거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터키죠. 이게 소아시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터키 이스탄불로 오게 되고, 이쪽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보면은 이제 그 터키 소아시아 지도라고 있을 거예요. 자, 대충 어딘지는 아시겠죠? 거기에서 이제 터키 지역이 나오는데, 자, 좀만 더 키워주세요. 천천히 좀 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 그
소아시아 쪽에서 고마워요. 자, 일단 요렇게 요쪽이 가파도키아 요쪽으로 해서 요쪽이 이스탄불이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가 이스탄불이 되는데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이렇게 근데 요 타르수스까지 갔어요. 타르수스. 여기 보이죠? 성경에 다소라고 되어 있는 다소하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바울이 생각나요. 바울의 태어난 곳이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지역에서 산 거예요. 타르수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았고 이번에 지진 난 데가 어디냐면은 타르수스에서 여기 안티오키아라고 보이십니까? 타르수스에서 요 안티오키아 요 지역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예. 여기 그리고 저희가 간 데는 아다나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은 일단 지진으로 길이 다 망가졌어요. 지진으로 길이 망가지고 다 내려앉아서 구호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들어가고 차가 오며 가며 다 들어가 망가져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고 들어가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선교사님에게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구호품과 구호 헌금을 냈습니다. 감사하게도 함께 갔었던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구제 헌금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이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안티오키아라고 되어 있는 게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을까요? 맞아요. 안디옥이요. 안디옥. 셀류커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그 할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커스인데 안티오커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 지역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을 기억해야 돼요. 시리아 안디옥. 왜 그러냐면 바로 바울을 파송했다.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이방인 선교의 최초로 선교를 나가게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오커스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번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역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왜냐면 그곳에 가면은 정말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터가 남아 있고 그런 곳인데 그곳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는 못하고 이 타르수스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고니온 지나서 여기 안티오키아하고 원래는 가파도키아를 갔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뭐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예 그냥 그 암벽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 거 보셨죠? 여기가 그 지역이에요. 가파도키아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도원도 상당히 많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파고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했었던 그 지역이 이 가파도키아 지역입니다. 가파도키아 지역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게 지금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바로 옆에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요 지역을 따라서 소아시아의 성경에 나오는 7교회를 쭉 따라서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할 때 트로이가 여기예요. 트로이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그리스인데 그리스로 갈 때에는 저희가 비행기를 타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게다가 이 그리스와 이 튀르키예가 가는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가 있습니다. 그 현수교가 있는데 그 현수교를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대림산업에서.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그 현수교를 세계에서 제일 긴 걸
여기 딱 넘어갔는데 이제 뭔가 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아, 이거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싹 지나가게 되고,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가 되고, 하나 넘어서 지나갔는데 시차가 1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쪽으로 네아폴리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네아폴리 이렇게 나와요. 네아폴리. 최초로 이곳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여기까지가 소아시잖아요. 아시아 선교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있죠. 그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한국 그렇지만 한국에는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이 지역 안에 스파르타,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 지역 중에 도시 국가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래서 이 아시아 선교를 가려고 했던 바울이 모든 걸 멈추고 이제 이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말 그대로 유럽 선교가 시작되고 유럽 선교가 시작돼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때 넘어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넘어가서 첫 번째로 도착했던 것이 네아폴리스고 그 다음에 빌립보라고 하는 필리피라고 되어 있는데 빌립보라는 것이고 오늘 성경의 주제가 되는 이 빌립보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잠깐 살피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할게요. 자, 네아폴리 지금 생각나시죠? 마케도니아 어떻게 왔다라는 거. 자, 이거 제가 급하게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할 수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빌립보와 관련된 그 부분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빌립보 하면 생각나야 되는 몇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일단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그리스 땅, 흔히 말하는 유럽 땅, 마케도니아 땅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 방문한 성이에요. 거기가 군사 주둔지고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유명한 귀신을 들린 여인을 고쳐주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두드려 맞죠. 그래서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혔다가 옥에 막 흔들리는 그 가운데에서 간수가 와서 보니까 큰일 났어. 옥문이 지진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보니까 옥문이 막 흔들려가지고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간수가 이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아이 목숨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싶어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이 나왔던 장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이렇다라는 선지식을 좀 가지고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케도니아로 이제 그리스 선교를 딱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 교회 잘 안 들려요? 네아폴리에 처음으로 내렸을 때 그 장소를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눌러서. 내가 마케도니아로 잠깐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 쪽으로 한국으로 왔을 때 네아폴리에 들려서 저기 큰 도시고요. 이제 이 네아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스톱요. 자, 스톱.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에서 나중에 만든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누굴까요? 그냥 대충 찍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봐요. 요게 어느 복장일까요? 그러면 마케도니아 사람 복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라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러 가서 네아폴리에 처음 도착하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디딤발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오른발이에요. 오른발. 그죠? 내릴 때에는 어떤 발이 내려요? 왼발이 내려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짚고 나중에 이쪽으로 나온다는 의미인데 요 네아폴리 요 부분을 잠깐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걸 형상하는 거예요. 거기는 바울이 배 타고 들어오는 한 이분이 그리스에서 35년을 사신 권사님이세요. 가이드신데 너무나 해박하시고 이 말씀의 깊이도 상당히 깊으신 분이더라고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자리, 들어오는 자리. 당시의 센터는 저기. 저쪽에 뭐 성 같은 거 보이죠? 작게. 그쪽이 원래 바울이 배 갔다고 하는 자리야. 자, 기준 아니죠. 스톱! 잠깐 멈춰주세요. 여기 여러분 바위 보이시죠? 여기 바위 보이시죠? 바위. 네. 여기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요게요. 바울이 처음으로 내딛었던 바위예요. 아래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돼. 항구는 저긴데 여기를 밟았다고? 그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는 조수 반만의 차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원래 조수 반만의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항상 그 해안선이 유지가 되는데 조수 반만의 차가 없으니까 퇴적이 되는 거예요. 퇴적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원래 바다였어요. 바로. 네, 바다였는데 땅이 됐어요. 쭉 거의 한 500m 정도? 그러니까 땅이 됐어요. 그 땅이 돼서 항구가 저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보면은 지금 그 이스탄불 쪽도 갔는데 이스탄불도 원래는 땅이 그 바다였던 데가 땅이 돼가지고 몇 킬로까지 이제 막 나와 있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말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대 전승적으로 내려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가시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이렇게 잘하는 빌립보 성이에요, 이게. 써서 빌립보서. 빌립보서의 그 수신지. 빌립보서의 수신지. 로마에서 썼다. 지금 이제 고성이 되고 다 사라졌죠. 이렇게 빌립보 올라가는 힘들어요, 이제. 하격거리면서. 그자입니다.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사 도시로서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은 이 한가지 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줄게요. 빌립보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그냥 아무 도시나 갔을까요? 아니겠죠. 뭔가 어떤 특정한 무슨 도시를 가긴 했겠죠. 특정한 도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뭐 나중에 아테네까지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군사 주둔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 주둔지였던 거예요. 왜 군사 주둔지로 가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보호를 받기 쉬운 곳이 어디겠어요? 로마의 군사 주둔지가 가장 이제 이 보호를 받기가 쉬운 곳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도 실은 그런 곳인 거예요. 빌립보는 그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필립 2세가 저기 판게온산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의 판게온산이라고 했는데 1957m의 높은 산인 판게온산에 금이 났어요. 금이 나오니까 많은 금들을 캐고 그 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빌립보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이 지역이 역시 여러분들 그 악티움 해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악티움 해점. 로마에서 초기 황제들이 나오기 전에 집정관들이 서로 막 싸워요. 싸우다가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자기가 이제 막 그 권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적을 해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아가 한 편을 먹고 옥타비아누스하고 다른 사람하고 한 편을 먹어서 서로 싸움을 해서 악티움의 전이라는 곳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최초로 아우구스투,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라는 칭호를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하는데 그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황제를 아구스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안토니우스 그 모든 휘하에 있었던 장군들을 이 빌립보로 데려와요. 이 빌립보로 데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집을 주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금이라는 세금을 다 면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 수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누구만 득식을 살게 돼요? 대부분 군인들이 득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군사 주둔지가 돼서 성경 사도행전면 로마의 식민지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군사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여기가 원형경기장입니다. 원형경기장. 이게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데가 있는데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방금 전에 뭐 하나 이렇게 사각으로 구멍 뚱뚱뚱 뚫린 거 있었죠. 그게 뭘까요? 에? 잠깐 스톱. 뭘까요? 맞춰보세요. 빨리 맞춰보세요. 원형경기장이에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뭘까요? 예? 쑥 빠지지 말라고 빗물 새는 거, 빗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 했던 거. 이게 뭐냐면 사자굴입니다. 사자들을 저 굴 안에 넣어놓고 검투사들을 경기를 할 때 그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됩니다. 계속 보시겠어요? 이 안에 사자를 집어넣고 이걸 빼는 거죠. 이 안에 사자를 집어넣어요. 넣어놔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할 때 저걸 뽑아 올리면 거기서 이제 사자들이 와서 검투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원형극장. 여기에서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곳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빌립보도 폴리스라 그래요. 폴리스, 잠시만요. 폴리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볼게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폴리스 많이 들어봤죠. 오늘날 폴리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경찰이죠. 근데 폴리스가 경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폴리티아라고 해서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을 보고 폴리티안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 시대 때는 그리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폴리티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것을 폴리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폴리스는 도시 국가예요. 일종의. 그 폴리스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면적이 한눈에 한 시야에 들어오는 오늘날의 한 군 단위 정도의 그 크기여야 되고, 그리고 10만에서 20만 정도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16km 내에 바다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폴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군사적 요충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걸로 봤을 때 이게 바로 폴리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다 지금 빌립보 지역의 그 지금 망가진 곳이에요. 보시면 위치가 보이십니까? AD 400년대 고트족들이 쳐들어오고 AD 800년 쪽에 슬라브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무너져요. 그리고 지진이 한 번 났어요. 그리고 나면 빌립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가 1870년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지금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터입니다. 이 교회터는 언제 생긴 거냐면 AD 한 500년경에 세워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AD 300년대경까지만 해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못 세워요.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로마가 이제 국교가 나중에 기독교로 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교회의 터들이 이제 이게 500년 후에 세운 교회예요. 독특한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어디다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어디다 세웠을 것 같아요? 네? 길? 어디요? 높은 곳에? 높은 곳. 어? 산이 있으니까 산 밑에. 산 밑에. 홍수단 무너져 내려가는 밑에. 산 밑에. 어디일까요? 이방 신전. 이방 신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방 신전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그리고 몇몇 기둥만 이제 그 당시 비잔틴 양식이라고 하죠. 그런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방 신들이 있었던 그 신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이 신전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스크가 세워져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있지 않지만 지금 투르키를 가보니까 투르키에 있는 모스크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너무 속상하네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기독교의 그 영광이 이제 이슬람의 그 사원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가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좀 보시죠. 그곳에 맞춰서 얘네 코를 하얗게 그 새로 털을 바꿨다는 거. 기둥들은 보시면 저 십자가 기둥 하나 큰 거겠죠. 저 통으로 세수까지서 뽑으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거 십자가 힘도 보셨어요? 계속하세요. 오늘날 그냥 계속하세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교회 털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예요. 항상 여기에 이렇게 지금 사진 X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그 라인이 있고 이쪽에 우리는 지금 제가 이 앞에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설교를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뺑 둘러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나는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콘서트 하는 것 같고. 저도 한번 나중에 여기다 한번 만들어주고 볼까 생각했습니다. 포도주 붓고 제사 드리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신전이 무슨 신전이었다고요? 여기 디오니시우스. 술의 신. 디오니시우스의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할 때 그 관제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라는 말이 당시에 신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하는 그 의식이 다 사람들한테 그냥 기억이 있으니까 요 한마디만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슴이 뭉클하죠. 아, 그럼 완전히 자기를 쏟아버리는 어떤 제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재밌는 기둥을 봤어요. 무슨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이죠. 하트 모양 보셨어요? 이게 하트 모양인데 왜 이게 하트 모양이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 찾아낸 게 있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자, 8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찾는 사람, 빨리 찾는 사람들 읽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뭘로? 심장으로.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 거야. 심장.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어거지라고? 아니 이거는 이거 뒤 훗날에 만든 거잖아요. 이건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만든 게 아니라 한 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이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땅에 새겨진 만큼, 아니 그 땅에 새겨진 건 결국 사라졌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심장은 정말 사람을 볼 때마다 타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다는 게 참 독특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있죠.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딱
그 뭐 문지방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요 문지방 같이 생긴 게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성전 입구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필요했어요. 반드시 침례를 받은 사람만, 세례를 받은 사람만 넘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성례전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할례? 할례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근데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침례. 또 하나는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간단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성찬할 거잖아요. 여러분 성찬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성찬을 하는 순간에 이게 우리가 카톨릭하고는 좀 다른데 카톨릭은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는데 서방교회는 신부가 주죠 이렇게. 우리가 안 먹죠. 그거 왜 그러냐면 화채설이라서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신부가 떡을 딱 들어가지고 입에다가 놓는 순간에 그게 진짜 예수님 몸이라는 거야. 포도주를 주는 마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방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먹고 난 다음에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식적인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오늘날 거기 좀 속상했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례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이 사람들은 성례 하나를 받기 위해서 와요. 머리서 그 카톨릭 신자들 성례 전 성찬을 하기 위해서 그 날만큼은 다른 날은 몰라도 와요. 왜냐면 주의 살갑기를 대한다는 그죠? 진짜 그게 화채설이라서 입에 대는 순간에 그냥 변한다고 믿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함부로 안 해요. 혹시 흘릴까봐 가루 하나라도 흘릴까봐 사제가 먹여주고 가루 하나 그 포도 조금이라도 넣으면 주의 피를 흘리는 거라서 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그냥 성례전 하고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기념하라고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침례 없이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교회였어요. 침례 못 받은 사람은 밖에서 예를 드려요. 서가지고 계속해서 보시죠. 질문 음식으로서 세례자와 비세례 이 세례 이유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세례자와 비세례자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게끔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반드시 한번 씻고 들어가야 돼요. 정결례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씻는 자리가 있어서 씻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세례실 같은 것도 있어요, 실제로. 예. 이렇게 500년 되니까 아무래도 뿌리는 세례를 했겠죠. 이렇게 뿌리는 오래되는. 근데 원래 초대교회는 뿌리는 게 아니죠. 그냥 침례 확 무술이 바꿔가지고 하는 거죠. 그 침례탕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례 바울 같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교회 터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간 다음에 여기가 뭘까요? 세례탕? 말했으니까? 여기가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이 갇혔던 곳. 바울이 매맞고 갇혔던 곳. 그런데 여기는 저는 무슨 감옥이 있어서 그런지인데 그 감옥이 무슨 큰 감옥이 있는 게 아니라 임시 감옥 같은 거였어요. 임시 감옥 같은 데라서 크지 않아요. 이제 지금은 좀 옆에가 이렇게 되지만 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무로 그냥 막아놨죠. 크게 나무로 막아놓고 바닥에 있고 바닥에는 쥐도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튼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컴컴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의 감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바울이 이 감옥에 신라하고 갇혀가지고 매를 잠깐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무너져가지고 이 정도지만 조금 더 이보다는 컸던 걸로 보여줘요. 빌립보 감옥.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빌립보 그 문인데 저희가 광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장 그러면 유명한 말이죠. 포럼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광장을 포럼이라고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경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야. 이리 가면 동쪽이에요. 여기서 이 일이 서쪽. 로마로. 네.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
보세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쪽에서 이쪽 길에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빌립보에서 가는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은 많이 무너지만 마차가 쌍으로 두 대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입니다. 계속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이 있었으니까 그걸 외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그 로마가 중앙교회든가 뭐 그런 백사들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걸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무조건 이쪽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군사주둔이에요. 로마로 가는 군사주둔이죠. 비아야, 비아는 길이니까요. 여기는 동쪽으로 가는 거. 이제 나가면 마차 자국 보시면 그 바닥에 이런 거 보이세요? 이게 마차 자국이에요. 지나가는 마차 길 자국. 네, 계속해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빌립보서에 멸망으로 가는 증거 그 얘기했잖아요. 저 이렇게 파인 걸 보고 바울은 멸망으로 가는 증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가 마차를 끌고 가면 태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마차를 가는 그 바퀴길을 멸망으로 가는 증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멸망하는 증거, 예수님도 증거 멸망해. 그거를 얘기한다고요. 바울은 다 그래서 반대로 오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복음의 진보라는 말을 하는데 예. 그 진보라는 말이 방금 전에 말한 멸망으로 가는 증거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 바퀴가 얼마나 큰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저기에 저 메카니산에서부터 도시가 쭉 뻗어지는 거죠. 도시가 허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스 시대에 보시는 직사각형의 광장은 정사각형인데 로마 시대 때에는 정사각형의 광장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다.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교수도가 있고요. 저수지 있고요. 바로 이쪽으로 하수도가 시설이 다 있는데 하수도 시설은 로마만 있었습니다. 그리스에는 하수도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교수도 있고 상수도 시설. 여기가 광장입니다. 포럼. 빌립보 광장? 이 고린도는 그 상원 광장과 즉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마다 있을 때 그 시장 앞에로는 더 뒤쪽이고 여기는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말은 흘러오지만 공문서는 라틴어거든요. 라틴어. 그 라틴어를 사용하는 여기가 로마어로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을 하죠. 라틴어를 사용하니까 라틴어와 관련된 공문서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는 군인들이 계속 모이는 곳이고 이 지역을 따라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러 다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이쪽에 하나에 모여져 있어요. 심지어 창기촌도 한쪽에 모여 있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번 보세요. 좀 있으면은 저 마이크 잡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지금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그 당시에 재판전도 받고 있거든요. 재판을 받으면서 심심하니까 이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고누라 그러나요? 고누라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올리고 뭐 색깔 만들어 놓고 못 움직이면은 지금 그런 경기잖아요. 고누 같은. 이 재판 자리에서 바울이 매를 맞어요. 상도 주는 곳이에요. 상도 주고 매도 때리는. 근데 문제가 있었어. 재판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고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벌 떨죠. 왜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때리고 나고 난 다음에 벌벌 떨게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실에 하나 감화매를 이 지역에서 받은 거예요. 역시 이쪽이 여러분 정말 이쪽으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몇 킬로를 여러분 바울이 몇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24,000 킬로.
그냥 이해가 되게 하시면 여기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450km예요. 450km. 근데 24,000km면 어마어마하죠.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요. 제가 이렇게 그 가면서 산을 봤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넘어가는데 지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강도의 위험, 뭐 산적의 위험, 무슨 이런 도적의 위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증거하는데 여기서 여기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상당히 막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가슴 얼마나 뜨거우신지 모릅니다. 가슴. 계속해서 자, 렘나시아 오도스 자, 여기를 계속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뭐가 좀 있죠? 자, 스톱. 자,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많이 봤잖아요. 이거 많이 봤죠? 차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 그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이 표시는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도 많고 이 익두스라고 그래가지고 물고기라는 뜻이지만 실은 익두스의 요 자체는 실은 그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약상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로마인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로 이제 더 이상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 옆에 뭐 하나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애들 게임하는 그런, 아까 전에 그 고누처럼 이렇게 애들 게임하는 거잖아요. 요게, 이렇게 하면은 이오타가 되고, 요게 하면 카이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되고, 다음에 입실론이 되고, 시그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려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로마인들이 좀 게임하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네. 이걸 보면서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생존에 애를 썼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지나가 얘기했었고요. 있을 때 여기 한번 얘기 재밌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원래 하얀색은 아들.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렸나 봐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물고기잖아요. 예수스라고 지금도 물고기 파는 가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 놀이 도대체 이거 누가 이렇게 덧칠 했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한국 사람일 거라고. 이거 한국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 누가 그려놨을까? 지갑스. 여기는 여러분 어디냐면 잠깐 좀 멈춰주세요. 루디아 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할 때 그 자주라는 말이 자주색 옷을 말해요. 자주색 옷감이 제일 비싼 옷감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주장사하고 자주색 그 옷감을 어떻게 만드냐면 뿔고동이라고 있어요. 뿔고동. 그게 지중해 연안 쪽에 페니키아, 지금의 그 베닉의 지금 레바논 지역 그쪽에서 나거든요. 그 뿔고동에서 몇만 마리를 잡아야 1리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염료를 사용하면 그 염료는 너무 색깔도 좋고 이 옷이 바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판매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어요. 그럼 우리 루디아 그러면 이름이 루디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루디가가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우리 어머님이 그 고향이 어디시냐면은 청도인데 청도에서 그러니까 범곡에 사셔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시집을 가시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범곡댁 이렇게 부르겠죠. 뭐 청주댁 무슨 댁 그러잖아요. 루디아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디아두라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루디아는 실은 지역 이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고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루디아라는 이름 대신에 성경에 나오는 진짜 이름이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하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회당.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 지역은 로마 주둔 지역고 하다 보니까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할 만한 곳을 찾고자 해서 그 강가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그 강입니다. 이게 무슨 조그만 데 강이야. 그런데 여러분 강과 강이 아닌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응? 맞아요. 바다. 바다하고 연결되면 강이에요. 바다하고 연결되면. 아무리 작아도 바다하고 연결되면 강인 거예요. 근데 바다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시냇물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강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그 루디아가 여기서 이제 빨래를 했던 사람들하고 만났던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물 있죠. 이 물에서 침례를 줍니다. 이 물에서. 네. 계속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가 있으니까 여기 모인 여자들의 무리들이 있고 무디아와 그 마음인데 여기다가 침대 준 곳이었대요. 되게 작거든요. 이게 좀 낮아요. 수심이.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 주나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침례 어떻게 주죠? 이 정도 오는데 가잖아요. 우리 가평에 가서 이게 우리가 내가서 집어넣고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죽으니까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눕혀요.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눕혀가지고 물 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해요. 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못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족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강입니다. 강은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그렇죠. 바다로 흘러가면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여기 물을 그래도 한번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맨 마지막 사진으로 이렇게 사실 침례되면 약간이요? 네, 앉았어요. 여름에는 주먹파를 아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네, 그냥 앉아서. 앉아서 그냥 뒤로 눕혔다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여기 제가 물을 한번 만져본 거예요. 의미를 좀 들라고. 나 물 만졌다. 그래서 물 만졌다. 네, 됐습니다. 막상 보면서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 빌립보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쓰여진 빌립보서가 바로 이 빌립보에다가 로마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쓰는 그 과정 가운데 왜 빌립보서를 썼을까? 저는 빌립보서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빌립보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 그 빌립보서 4장의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빌립보서를 참 좋아하고 했는데 깨닫게 됐어요. 빌립보서를 왜 썼을까? 근데 실은 빌립보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시겠어요? 4장 2절 한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요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데아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순두개는 누군지 알아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순두개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있었고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서로 다퉜어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실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내용이 나오고 좀 더 낮아져라 그런 얘기고 죽어야 된다 그것이 유익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목적은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인데 결국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의 그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말 하냐면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널리 증거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서 바울 사도 대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 대신에 증거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하지? 내가 너보다 더 복음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좀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좀 우습게 여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해서 바울을 좀 약 올리고 싶고 그런 의미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냐. 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대와 순두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목적이 하나가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갔을 때도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방탕해서 문제가 있어서 막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욕하고 있지만 대형교회를 욕하는 그 사람의 삶도 부유해요.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형교회를 욕하고 있고 조금 안 돼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를 욕하고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삶을 뒤돌아보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림을 받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아요. 내가 욕하고 막 그랬던 거 최근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그 가수가 찬양을 이렇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랩 같은 거 쓰고 막 뭐 노래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가식과 문제점 뭐 누군지 얘기하면 알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거야. 막 뭐 어제까지도 놀고 어제까지도 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섹스를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크리스찬 디오를 입고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제 그만 나 오늘 주일 돼서 교회 가야 돼.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삶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 이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다. 그런데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너무 찝찝해요. 근데 그걸 부르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럼 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지만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는 나는 그럼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가식덩어리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욕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랑으로 겸손하게 낮아져라. 빌립보에 이 진짜 루디아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열심과 자랑과 자기 의에 의해서 열심히 했겠지만 결국 바울이 그렇게 돼서 교회가 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했던 말은 딱 하나죠. 겸손해라. 서로를 끌어안아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해라. 오늘 우리 예수훈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훈적교회가 우린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교회가 아니라 정작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다 추구하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도 결국 우리 그렇게 살려고 막 그렇게 돈 벌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가식이에요. 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다 가식입니다. 그냥 우리는 겸허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시는 건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